이 고린도 전서 16장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 처음으로 보낸 이제 편지 마지막 그 장입니다. 자, 1절과 4절 내용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제 구제 헌금 또 선교 헌금 이걸 이제 연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연보. 연보라는 건 돕는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어디를 보내느냐 하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모교회죠. 근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기근이 일어나고 또 핍박을 많이 받아가지고 오늘날 우리야 뭐 아무 문제 없죠. 그 당시는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고 집안에서도 쫓겨나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그러니까 제일 힘든 게 하루하루 먹고 사는 거예요. 이제 그 소식을 바울이 알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미리 잘 저축을 해서 내가 갈 때에 그들을 돕도록 도와줄 수 있도록 연보를 준비해 주십시오. 이게 이제 바울의 요청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 바울은 어디 있었을까요? 에베소에 있습니다. 에베소는 아시아 지역이에요. 그리고 고린도는 그리스 로마에 있는 쪽입니다. 그럼 그 길을 가려면 한참 가야 합니다. 배를 타고 유럽이죠. 위쪽 빌립보 또 마게도냐 위로 거쳐서 아래로 그리스 로마 그리고 고린도 굉장히 그 여정이 긴 여정입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년 오늘 에베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 한 3년 가까이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면 내가 마게도냐를 거쳐서 에베소에 가겠다. 오늘 5절부터 9절 내용이 바울이 어떻게 고린도 교회에 가서 함께해서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할 것인가 그 코스를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바울이 이제 여러 가지 사정 여건상 계획을 많이 세웁니다. 고린도 교회에 가기 전에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고린도 전후서예요. 그 에베소 사역의 말기 때 이 편지를 써서 보내고 어떻게 내가 거기에 갈 것인지 그 계획을 고린도 교회에 편지로 보낸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중간에 변경이 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 왜 가려고 했을까? 자, 그 여러분들이 이제 3절을 보시면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왜 연보를 하라는지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내기는 하겠지만 나도 함께 가기를 원한다. 이게 이제 4절까지입니다. 그럼 어떻게 갈 것이냐? 코스가 거기 나와요. 자, 에베소서 출발해가지고 5절 보니까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그랬어요. 마게도냐는 이제 북쪽이죠. 고린도보다 바로 위쪽이 마게도냐입니다. 마게도냐를 거쳐서 너희에게 가겠다. 그 에베소, 그 다음에 마게도냐, 그리고 고린도. 자, 고린도 교회를 가서 모아진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이게 이제 바울의 여행 마지막 코스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6절 말씀을 보시면 혹시 그랬죠. 이건 이제 그 예정한 거죠. 계획을. 혹시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날지도 모른다. 자, 겨울에는 그 당시는 날씨가 추우면은요 배가 뜨질 않아요. 또 겨울에는 막 바람도 많이 불고 굉장히 이제 위험합니다. 이걸 과동이라고 지난 이제 성경에 보면은 겨울을 지난다. 추운 겨울을 지나는데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고린도로
가는데 거기에서 원래 바울의 생각은 뭐냐 하면 그냥 잠시 고린도 거쳤다가 지금 고린도 왜 간다 그랬죠?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생각은 또 바뀌어진 거예요. 그것이. 마게도냐의 일을 보고 고린도에 가서 개울을 나겠다. 그 왜 그렇게 할까? 겨울 전에 출발을 한다든지 겨울이 지나서 고린도에 가서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갈 것 같으면은 날씨 좋을 때 해서 그냥 고린도는 거쳤다가 그 바울이 이제 그 앞에 목적을 이야기했잖아요. 연보를 가지고 가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바울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약간 의도적인 게 있습니다. 자, 겨울에 가면은 거기에 지내야 되잖아요. 좀 자연스럽죠. 거기에 지내는 목적이 뭘까요? 지금 고린도 전서의 문제를 가지고 편지를 보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계획을 바꾼 거예요. 내가 이번에 가가지고 이 고린도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겨울을 지난 뜻도 하니 이건 오래 장기적으로 머물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주게 하려 함이라. 자, 세 가지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머물려 하는 것. 첫 번째는 이제 그 겨울에는 배가 뜨질 않으니까 추위를 잠시 거기서 지내겠다는 이제 첫 번째 뜻이고, 두 번째 목적은 뭘까요? 오랫동안 있으면 그 교회에 모여가지고 고린도 교회 문제를 충분히 여유 있게 해결할 수 있겠다.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고린도 교회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번성했습니다. 교회도 상당히 이제 재정이 많은 거죠. 그 도시가 뭐 부자 도시니까. 그럼 이제 바울이 거기서 머물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떠날 때 여행하는데 여행 경비가 필요하잖아요. 많은 경비가 필요했습니다. 그 당시로는. 오늘보다 더 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어려웠으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여행 경비를 준비를 해서 또 그 다음에 전도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또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이 많으니까 너희들이 나를 오늘로 말하면은 선교비를 주어서 다음에 전도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도와주기를 바란다. 이 세 가지 이제 목적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머물려고 미리 계획을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앞에서 이야기했죠. 원래는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갈 것만 계획을 세우는데 이제는 그것이 일정이 변경됐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자연스럽게 겨울에 거기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잘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바울의 목적이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바울 입장에서는 빨리 마게도냐를 거쳐서 고린도에 가서 연보를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오늘로 말하면 정말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지경에 있는데 빨리 갈 계획을 세웠는데 그게 변경이 된 거예요. 빨리 가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겨울 나기 전에 빨리 가야죠. 왜 그게 변경됐을까요? 거기에 이제 이유가 나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그냥 지나가려고 했던 것이 장기간 머물기로. 오늘 우리도 보면은 겨울이면 몇 달 지나잖아요. 예를 들어 12월부터 1월, 2월, 최소한 3, 4개월은 되겠죠. 그러면 한 3개월만 봐도 고린도 교회 뭐 오가는 길도 있겠지만 한 3개월 정도 거기에 머물면서 그 많은 성도들을 만나가지고 바울이 앞에 쭉 이야기했잖아요. 1장부터 해가지고 15장까지 그런 내용들 가지고 그들을 바르게 세우려고 하는 이게 이제 바울의 이제 변경된 목적이에요. 지나려고 했다가 머물러 교회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을 하고 가야 되겠다. 왜 이 결정이 바뀌어졌을까요? 그 내용이 이제 거기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자, 이건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잖아요.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좋은 계획을 세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자, 목적이 뭐죠?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 들려서 빨리 구제연금을 가지고 그들을 살려야 되잖아요. 먹고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그 계획은 변함은 없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충분히 또 편지로 이렇게 보내기도 했고, 그래서 바울은 그냥 간단히 만나서 하려고 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변경한 거예요. 오히려 주 목적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보다도 고린도 교회에 오래 머물러서 이들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게 중요하겠다.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그럼 주님이 허락하셨을까?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이 문제를 놓고 지금 사실은 바울은 계획을 짜고 기도를 한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우리가 좋은 계획을 세워야죠. 좋은 뜻을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이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되게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또 선하게 인도해 주시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좋은 계획을 세웠어도 누가 그걸 허락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교회 개척을 하는 분들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또 지금 개척하면서 어려운 교회들이 많잖아요. 또 우리 교회에서 실제로 오래전에 우리 교단적으로 교회 개척을 해서 작은 교회에 어떻게 하면은 건강하게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우리 교회에서 그런 세미나도 첫 해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럼 저는 하는 이야기가 항상 똑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 바울도 다 그런 고백하죠. 우리도 그런 고백할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다.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이거는 여러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지금 제가 제자도라고 하는 오래된 사실은 고전이라 할 정도로 이 제자도에 대해서는 아주 훌륭한 책입니다. 이번에 이제 거의 제가 마무리하고 읽고 있는데 거기도 똑같은 이야기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돌아놓고 보면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럼 그건 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은 대개 이렇게 했을 겁니다. 기도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뭘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인생이에요. 그럼 그런 인생은 돌아보면 어떨까요? 후회보다는 감사가 더 많아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 고백하겠지만 근데 결론이 뭘까요? 형통이에요. 형통. 형통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죠. 힘들고 어렵고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죽음의 위기를 얼마나 넘겼어요. 제가 이제 마무리 고린도 교회에 가기 전에 에베소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이제 기록이 되고 있거든요. 19장에 보면 그 내용을 제가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8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지금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 있습니다. 거의 3년 가까이 거기서 사역을 하고 오순절까지 그래서 오순절은 이제 6월절 지난 50일째잖아요. 이 6월절은 1월 14일이란 말이에요. 오늘 말하면 새해입니다. 새해. 그래서 6월절, 무교절 그리고 오순절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건 50일이 지난 후. 그러니까 바울이 거의 3년 가까이 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다가
말기에 거의 말기에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가 거기를 가겠다는 내용이에요 지금. 그런데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그랬어요. 어떤 경우에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보고 바로 가려고 또 했지만 앞에 나오는 내용이 뭘까요? 주님이 허락을 하신다면 이거예요. 바울은 모든 선교의 여정을 뭐 바울이 원해서 가는 길도 많겠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니까. 근데 바울이 항상 원칙이 뭐냐?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주님이 인도하신다면 나는 가겠습니다 이거예요. 그게 바울의 여행이라고, 전도 여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이제 사도행전에 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내가 그러나 바로 간 것이 아니고 오순절까지 에베소에서 머물려 하면 왜 바로 가지 않고 에베소에 3년 가까이 머물게 됐는가?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걸 9절에 한마디로 요약을 했어요.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그랬어요. 그게 광대하고 유효한 그랬어요. 광대하다는 뭐예요? 문이 쫙 열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뭐 그래요? 문이 착 열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모든 일이 그냥 착착착 잘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단 말이에요. 활짝 열린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요? 유효한 문이에요. 오늘 말하면 일이 잘 되는 아주 그냥 형통의 문이 쫙 열렸다는 거예요. 누가 열어주셨을까요? 주님이 허락하셔서 에베소에 머무러야 될 이유가 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사도행전에 그 전도 여행을 보면 에베소에 3년 동안 머무는 건 엄청난 겁니다. 바울에게서는. 바울은 원래 순회하면서 다니는 전도자잖아요. 근데 에베소에서 3년 동안을 머물니다.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 또 우리가 에베소에 가보면은 그 에베소라는 도시가 그 당시에 얼마나 큰 도시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거기도. 거기서 가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시장, 전통 시장이 있어요. 아고라 해가지고. 여러분 아고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요새도 그 사용을 합니다. 사람들이 용어를 아고라. 그 시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나면은 끝부분이 뭐냐? 두란노 서원이 보여요. 딱 그 에베소 그 중심 도시에 들어서면 길이 돌로 깔아가지고 오늘 우리 아스팔트 길이죠. 명동 같은 거리예요. 쫙 내려가면은 그 양쪽이 아고라고 뭐 오늘 우리로 말하면 여관도 있고 목욕탕도 있고 그 당시 지금으로부터 거의 2000년 전 이야기예요. 그리고 쭉 내려오면 바로 마주보는 것이 2층 집을 해가지고 아고라 오늘 말하면은 도서관이나 학원 같은 거예요. 학교. 거기 두란노 서원이 있어요. 거기에서 머물면서 말씀을 전하고 이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19장에 나와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은 어마어마한 공연장이 나옵니다. 지금도 거기에 공연을 해요. 옛날에 마이크 스피커가 없잖아요. 그럼 아래 무대에서 해서 타원행을 해가지고 산 위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해서 돌로 전부 다 쌌어요. 돌로 의자를 만들어 놓은 거죠. 거기 수만 명이 모이는 어마어마한 오늘 뭐 극장이죠. 그리고 아래에서 찬양을 하잖아요. 우리 이제 터키 갔을 때에 그 사람들이 아래에서 공연 준비를 하더라고요. 저녁 때면 한 번씩 뭐 몇 년에 한 번씩 공연을 하는데 거기서는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도 끝까지 울려가지고 소리가 들릴 정도. 어마어마합니다. 굉장한 도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문을 열어주신 거기에 오늘 우리로 말하면 뭘까요?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거예요. 그게 이제 고린도에 가기 전에 에베소에 오랫동안 내가 머물게 된 이유를 이 9절 한 절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19장 내용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하면서 에베소에서의 사역이 19장에 나옵니다. 제가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3년 동안 에베소에 머물게 됐는가. 자, 회당에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유대인들이 나라가 망하게 되니까 전 세계로 흩어졌잖아요.
그 흩어져서 모여 있는 유대인들을 이제 디아스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또 아까 제가 이야기한 두란노 스원, 지금도 가면은 두란노 스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 무너진 거지만 이제 이렇게 벽이 남아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거기서 날마다 강론을 합니다. 몇 년 동안 두란노 스원에서 강론하는 2년 동안이에요. 2년이면 바울의 전도 여행으로 보면 엄청 긴 기간이에요. 왜 그렇게 했다고요?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그럼 왜 열렸다고 하느냐? 그렇게 해서 이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에베소가 이제 소아시아 지역이잖아요. 터키의 중심부입니다.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나와요. 아까 제가 그 큰 시장이 있다 그랬죠. 전 세계적인 또 무역상들이 그 길을 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금의 이스탄불에서 넘어가면은 바로 거기가 이제 유럽이에요. 빌립보 나오고 마게도냐, 아가야, 아래 그리스, 로마, 고린도 교회란 말이에요. 그쪽으로 해서 이 소아시아 터키 그 중앙에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를 통과해 가지고 동쪽으로 서쪽으로 왕래하는 중심지예요. 그 아까 제가 이야기한 그 극장이 나오는 거기는 그까지 그 바다 해변가예요. 그쪽까지. 지금은 가보면은 거기 흙이 이제 묻혀져서 줄어들어서 그런데 그까지 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가 바로 오늘 말로 시장이고 어마어마한 그 왕래객들이 에베소로 모여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그 에베소의 건물을 보면요 어마어마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관광도 오지만 대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기 무역하기 위해서 오가는 길에 들리니까 뭐예요? 아시아의 뭐 100%는 아니겠지만 거의 아시아의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모여들면서 2년 동안을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강론하니까 거기에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과 그다음에 헬라인들이 복음을 다 들었더라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뒤에 보면은 문은 열렸지만 어떤 사람도 많았다고요? 대적하는 사람도 많은 거예요.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요 활발하게 증거된다 해가지고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방해꾼들도 있지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널리 전파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대적들이 어떤 일이 일어날 거예요. 거기 대적들에 대한 예가 나옵니다. 한제 오늘 말하면 간정이 나와요. 바울의 간정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거기에는 그 아데미 여신상이 수호신이에요. 우상들이 뭐 엄청난 거죠 또. 그래서 마술사들이 은혜를 받고 복음을 깨닫고는 책을 모아가지고요 광장에서 태워버립니다. 이건 엄청난 겁니다. 그 태워진 그 마술책이 있잖아요. 그때는 인쇄술이 발달 안 됐기 때문에 책 한 권이 어마어마하게 귀한 거예요. 그걸 다 모아가지고 불태우는데 계산을 하는데 거기 기록을 했어요. 돈을 은 5만 원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가치로 따지면 50억이에요.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오늘 말하면 무당들이 막 불태워버리고 이렇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또 은장색 데메드리오라는 그 오늘 말하면 공장 사장이 나와요. 아담이 여신상을 만드는 이제 주조해가지고 장사하는 사업을 하는데 그 직원들이 많은 거예요. 그걸 만들어 가지고 세계적으로 그걸 판매하는 거예요. 엄청난 오늘 말하면 기업이에요. 근데 보니까 다니면서 바울이 뭘 이야기할까요? 그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건 전부 다 가짜다. 신도 아니고 우상도 아니고 우리를 지켜줄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시다. 이걸 증거하니까 직원들이 은혜를 받고는요 이게 장사가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된 거예요. 그렇게 고발을 해가지고 그 극장에 그 바울을 따라다니는 사람 다 모아가지고 이제 죽이는 거예요. 그런 위기의 순간도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도망을 쳐서 마게도냐로 갔더라 하는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19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결론은 뭐냐 하면은 바울은 주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문을 열어주시면 거기서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옮기고 그의 모든 그 전도 여행은 주님의 허락하심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이루어졌다는
졌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고 허락하실 때 순종하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은 땅 끝까지 전거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의 일을 위해 살아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오늘 또 기도하면서 주님이 허락하시면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